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말씀 대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로 잡혀가게 되느냐, 로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바울은 이 밀레도에 있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들렸다 가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밀레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생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섬겼느냐? 모든 겸손과 눈물로 누구를 섬긴 겁니까? 주님을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섬긴 그 주체 대상은 누구였느냐? 1차적으로 누굽니까?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왜 겸손과 눈물이 필요했느냐? 주님을 섬길 때에 유대인의 간계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유대인이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든 사람들이 동족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단의 괴수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사람들인데, 바울도 옛날에는 사울 시절에는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확 뒤집어지고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으면 확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비정상이 아니에요. 아멘. 안 바뀌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아멘.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정상을 오히려 광신이다, 비정상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만났으면 확 바뀌어야지. 아멘. 조금 바뀌어서 뭐에 쓰겠습니까? 아멘. 조금 바뀌어서 그건 바뀐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그 믿음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손해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안 믿는 사람처럼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믿은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변해버린 겁니다. 변화를 받은 거예요. 변화를 받고 같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확 바뀌어버린 이 바울이 엄청나게 미운 거예요. 싫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간계로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이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주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겸손과 눈물은 누구를 위한 겸손과 눈물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한 겸손과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는가? 여러분, 우리들은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에 부딪히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눈물의 결론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요. 힘드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구나.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게 힘들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보다 귀한 소중한 사명이거든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바울처럼 어려운 일도 만나고 동족의 아픔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려요. 근데 눈물을 흘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물을 흘린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이. 지금 흘린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결론은 포기하려는 눈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포기를 의미하는 눈물을 단 한 번도 바울은 흘린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해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드라마 보고도 눈물을 흘려요. 주인공이 막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은 어디서 그런 눈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예배 드릴 때는 한 톨도 흘리지 않던 눈물이 드라마 보면서는 수도꼭지가 열려가지고 얼마나 잘 흘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서 그럴 수 있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하고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이냐, 감성발이 눈물로 끝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눈물이 포기하는 눈물이었다면 감성발이 가짜 눈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주님 앞에 탄식하고 한탄하고 주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흘린 눈물이었습니까? 그런 눈물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눈물을 흘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바울이 흘린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다시 시작하는 눈물이에요. 항상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사실은 이런 꼴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내가 이런 꼴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근거가, 이유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다른 유대인처럼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자기도 다른 유대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바울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바울이 흘린 눈물은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사명을 좀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울고 끝나고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흘린 눈물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커서 나는 죽을지언정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흘린 눈물이에요. 제가 언젠가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흘리는 눈물을 잘 영적으로 분석해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을 과연 왜 흘리고 있는가? 힘들어서 흘리고 있는 눈물인가?
여러분 그 눈물은 불신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힘들면 다 울어요. 힘들면 다 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삶이 힘들고 고난이 오고 물질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관계가 힘들고 그러면 기도는 안 해도 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불신자와 흘리는 눈물의 종류와 똑같은 종류라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왜 흘리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흘리는 것인지, 결론이 무엇인지, 이 눈물을 흘리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분석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단 한 번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매도 여러 번 맞았어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강도도 만났습니다. 배도 파손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엉뚱한 곳에 흘러가 가지고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다고. 모든 겸손과 눈물을 흘리며 내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흘린 눈물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계속 섬기기 위한 눈물이었지, 끝내버리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사명 내던지고 도망가려는 눈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이제 끝입니다. 사명 내던져 버립니다. 안 합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별 환난도 아니에요. 별 핍박도 아니에요. 정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한테는 클 수 있어요. 본인한테는 클 수 있어요. 사실 모든 일이 본인한테는 큰 문제거든요. 본인한테는 큰 문제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큰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아도 이게 내 문제가 될 때는 다 크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 내 문제는 조그만 문제도 크게 여겨져서 그렇게 감정이 요동을 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바울이 흘린 눈물은 힘들어서 주님 못하겠습니다.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나는 이 사명 다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끝내려는 눈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명은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지금 바울은 누구를 섬기고 있다?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사명을 포기한다. 그 사람 섬긴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그럼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이끌고 있는 주인 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그 주인은 그 아픔입니다.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서 못하겠다. 그럼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그 주인은 그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우상이 되지 말아라. 감정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감정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는데 특별히 혼의 영역에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나의 지식이 달라져야죠. 믿으십니까? 이전에는 세상 지식을 철석같이 믿고 살았다면 세상 지식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식, 말씀의 지식, 복음의 지식으로 내가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나의 감정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뭔 말하면 삐졌어. 무슨 말을 못해. 근데 예수 믿었다면요, 그런 것도 없어져요. 믿으십니까?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다른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표가 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감정이 요동쳐 가지고 감정이 건드려지기만 하면은 누구도 못 건드렸다. 근데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나의 감정의 영역에서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아요. 감정이요 순간적으로 상할 수는 있어요. 저는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 상하는 소리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어렵고 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서는 안 되거든요. 감정이 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상한 감정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면 반드시 마귀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국말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원문에는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정의가 들어있는 혼의 영역에서 반드시 변화받고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흘린 눈물이, 이 눈물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는 결론의 눈물이었다면 이 눈물은 하나님 앞에 복된 눈물이 아닙니다. 잘못된 눈물이에요. 감성팔이 눈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눈물을 왜 흘렸어요? 왜 흘렸어요? 계속 감당하려고 흘린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지까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면 그 눈물이 의미 없는, 쓸데없는 눈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눈물을 흘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내팽개쳐버리려는 눈물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못하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흘리는 눈물 다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 눈물의 결론이 뭐냐를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흘린 눈물의 결론이 뭐였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목회하면서요, 흘린 눈물의 결론이 다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감성파리에 속아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으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눈물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흘린 눈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아닙니다. 마귀가 만난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만나준 게 아니고 마귀가 만나주고 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뭘 보면 알아요? 눈물을 흘린 다음에 결론이 뭐였냐, 눈물을 흘린 다음에 당신의 결단이 뭐였냐, 이거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곰곰이 지난날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던가요? 눈물을 흘려서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과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가르쳤다. 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니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든지 각 집에 들어가서 전하는 메시지든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말씀을 꺼리낌 없이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섬기면 그게 안 돼요.
사람을 섬기면 이게 안 되는데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왜? 누구를 섬겼기 때문에?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헬라인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뭐와? 회개와 뭐를 전했다고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고 담대하게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꺼리끼지 않고 했다는 것은 회피하거나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회피하거나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도 26절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꺼리끼는 사람이 있겠죠. 어떨 때 꺼리껴질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전하지 못했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서 내가 이런 말을 못 전하겠고 이 사람은 헬라인이라서 이 말을 못 전하겠고 이 사람은 이런 직분이라서 말을 못 전하겠고 이 사람은 나하고 친해서 관계 깨질까 봐 말 못 전하겠고 이 사람은 덤빌까 봐 말 못 전하겠고 안 받아들일까 봐 말 못 전하겠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였나요? 아닙니다. 동족 유대인부터 안 받아들였어요. 제일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동족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공적으로 전하는 설교든 개인적으로 전하는 말씀이든 꺼리낌 없이 회피하지 아니하고 감추지 않고 다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어떤 은혜가 찾아옵니까? 어떤 은혜가 찾아와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십니까? 아니면 더러우십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바울처럼 깨끗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죠.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멘. 깨끗하려면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아멘. 주를 섬기셔야 됩니다. 아멘. 주를 섬겨야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눈물을 동력 삼아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내던지지 않고 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눈물을 동력 삼아 사명에서 떠나버립니다. 눈물의 결론이 잘못됐어요. 그러니 눈물을 흘리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분 기억나시죠? 눈물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다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내 신세한테 하느라도 눈물 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도 눈물 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보고서도 눈물 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사람을 섬기기 전에 겸손과 눈물로 누구를 섬겼다? 주님을 섬긴 것을 당당하게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눈물의 결론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정말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듣고 지난날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는 눈물이 많지 않았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뜻을 포기하는 눈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더 못하겠습니다 하고 흘린 눈물이 더 많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다 내가 흘린 눈물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물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마귀 앞에서 흘린 눈물입니다. 왜? 그 순간 마귀는요, 춤을 추고 있을 것이거든요. 이 생각이 드니까, 묵상 중에 이 마음이 찾아오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물에 속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속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 바울이 흘린 눈물은 포기하려는 눈물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려는 눈물, 끝까지 감당하려는 눈물.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그 눈물을 계속 흘려가면서 이 눈물의 동력 삼아 어디까지 간 겁니까?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까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동력 삼아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죠.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섬겼기 때문에,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항상 담대한 겁니다. 꺼리낌이 없어요. 내가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은 이거 생각해서 말을 못 해주고, 저 사람은 저 형편 생각해서 말해주고, 아이고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해서 안 되고 저러고 그러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결단코 깨끗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한번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이제 바울이 계속 겸손과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이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나,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정말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안 겁니다. 안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 줄을 알면서도 지금 바울은 어디를 기어이 가겠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기다리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립니다. 명예와 영광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성령에 매여서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그 결과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어이 다시 그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다려야 주님의 일을 합니까? 인정이 기다려야 되고, 칭찬이 기다려야 되고, 영광이 기다려야 되고, 명예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맛이 나는데, 바울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섬기면서 겸손과 눈물을 흘렸던 결과가 뭐였느냐?
명예가 안 오면 포기하겠다, 영광이 안 오면 포기하겠다, 유익이 안 오면 포기하겠다가 이게 아니라 분명히 성령으로 의해서 성령이 증언하시기를 뭘 기다리고 있다, 뭐가 기다리고 있다. 바울이 기다리는 것은 웰컴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핍박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로 하여금 기필코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울이 흘린 그 눈물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우리는 결박과 환난까지 안 가도 조금만 내 마음이 불편하면, 어려우면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안 가려고 해요. 뭐 좋습니다. 그게 개인의 선택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믿음이다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예수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못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구원입니다. 군중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군중은 어때요? 여기서 선동하면 우르르 이리 가고, 저기서 선동하면 저기에서 선동하면 저리로 우르르 가고, 저게 좋아 보이면 절로 가고, 절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좋아 보이면 이리 가고, 그러죠? 근데 제자는 그거 아니거든요. 무슨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랬어요. 다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심지어 제자들도 떠나갈 판인데, 제자가 못된 사람들은 얼마나 잘 떠나가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였다. 다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고, 에베소에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고, 어디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바울은 다 알았습니다. 항상 자기를 다 웰컴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이를 북복 깔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안 갔느냐? 그렇다고 사명 내던지고 안 했느냐?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결박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핍박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길이 마지막 길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사명이라는 단어를 바꿔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 자신의 단어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 드린 눈물도 자기가 다시 다 써놨어. 뭘 보면 알아? 결론을 보면 알아. 눈물 흘린 다음에 결론을 뭘로 내리는지를 보면 알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건데, 내 얼굴이 땅에 떨어져서 포기하는 건데, 그래서 우는 건데, 주님이 섬기는 게 아닌데,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닌데, 사명이란 단어도 원래 의미를 지워버리고 자기가 다 다시 씁니다. 할 만하면 하고 안 될 만하면 안 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내 안위가, 내 상황과 환경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다 다시 써놔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은요,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밭길도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길로 간 거거든요. 이 다음에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요, 이제 막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막아요. 바울을 못 가게 막아요. 가면 죽는다고. 마지막 길이라고 막습니다. 근데 그래도 가요. 그래도 사명의 길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거꾸로요.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도 안 가요. 거꾸로 살아요. 청개구리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마지막 길입니다. 죽습니다. 결박을 당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가요. 나를 위해 더 이상 울지 말라고 하고 가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안 가요. 거꾸로 돼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섬겨요. 내 가정을 섬겨요. 내 사랑하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누구를 섬기셔야 돼요? 주님을 섬기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19절에 주를 섬긴 것과 이게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모든 겸손과 눈물을 흘려가며 끝까지 사명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다 알았는데도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환란이 예상되면은요, 일찌감치 빠져나갑니다. 환란이 예상되면, 결박이 예상되면요, 일찌감치 머리 써서 안 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면, 손해가 예상되면은 일찌감치 머리 써서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분들은 봤지만 적게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복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복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이 설교를 마치고 떠나가야 되는데 이 에베소 장로들을 또 이 성도들을 무엇에게 부탁하고 떠나느냐? 무엇에게 부탁하고 떠납니까? 31절 32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떠나가면 못 와요. 다시 못 와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거거든요. 못 옵니다. 그러나 내가 밤낮으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에게 이들을 부탁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하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은 남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남아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남겨놓고 가니 나는 가도 말씀은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친 이 훈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고 가니 이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하니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나운 이리가 온다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는데 어떤 방식으로 양떼를 아끼지 않는 겁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방식으로 양떼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말도요,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양떼를 그러면 아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그러진 가짜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쉽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나운 일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빨을 막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물어 뜯어가지고 피 흘리게 만드는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근데 영적으로는 뭡니까? 아주 교묘하게 미혹을 시켜서 어그러진 말, 왜곡된 말, 가짜 신앙, 가짜 복음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이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 이해가 되십니까? 영주주의자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니까. 얼마나 사나운 일입니까? 얼마나 사나운 일이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양떼를 아끼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양떼를 아끼는 거예요? 이런 어그러진 말로 해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니까 그래도 천국이야, 그래도 믿음이네,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도둑질하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죠. 아멘이세요? 사생 결단을 내려서라도 그 죄를 끊어줘야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서로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뭐. 죄는 끊어야 되거든요.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흉입니다. 죄는 알려줘야 되고 끊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양떼를 아끼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 가짜 신앙, 쉬운 설교, 가짜 신앙 생활 하도록 자기를 따르게 하도록. 그래서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한다. 지금 그들은요, 정말로 말씀 붙잡고 생명 걸고, 황제 숭배를 안 하면 경제 활동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손해와 위험과 모든 아픔을 감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디서 니골라당의 교리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아, 너희들은 참 멍청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너희들을 설령 지옥에 보내시겠어? 조금 그렇게 좀 불신으로 살았다고 해도 어차피 이 영은 깨끗한 거야. 어차피 육은 더러운 거야. 더러운 육을 가지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 영은 그래도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영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이게 니골라당의 교리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 그 니골라당을 다 따라간 겁니다.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미혹을 당합니까? 쉽게 신앙생활해도 됩니다. 뭐 11조도 안 드려도 됩니다. 충성도 안 해도 됩니다. 뭐 코로나 시대인데 뭐더러 교회를 나옵니까? 인터넷 해도 됩니다. 뭐 쉽게 다 풀어주고 가르쳐버려요. 그러면서 귀가 솔깃하죠. 글로 다 따라가 버립니다. 주님 생각은 없는 거죠. 사람 생각은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근데 속는 시대가 됐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구나. 저렇게 성도들을 생각하는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양떼를 잘 생각하는, 아끼는 교회가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가 사라진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긴 겁니다. 없어지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유는 너무 그럴듯하죠. 너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너무 생각해 주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양떼를 아끼는 것이냐?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아낀다면요, 낭떠러지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아끼는 사람은요, 아무개 집사 3발 더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 이거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알려주는 사람이 그 사람 안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안 알려줍니까? 싸우기 싫어서, 힘들어서, 분란이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집안 식구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피 터지게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그 속에 역사하는 집안 식구라 할지라도 마귀 역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하물며 다 교회 나와도 그 속에 마귀 역사가 있는데 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마귀 역사가 있어서 영적으로는 다 깨트려 버리는데 겉은 멀쩡한데 영적으로는 다 깨트려 버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집안은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니 이게 원수지간인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랑과 진리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됩니다. 사랑이 없고 진리만 얘기하면요 깨져버려요. 반대로 사랑만 있고 진리를 말해주지 않아도 다 지옥 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합리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우리는 사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는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죄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 아들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죄는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다 사랑만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사랑만 생각하니까 양떼를 아끼는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따르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독자가 있어야 돼요. 사신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끼지 않으니까 인본주의로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낀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인본주의로 살다가 죄를 용납해 주는 게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 못하는 게 말해 주는 게 아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꼈다면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죠. 천국으로 인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떠나가면서 누구에게 이들을 맡겼습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도요 주님이 안 만나줬으면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한 짓이 지옥 갈 짓이었어요. 우리들에게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것인데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또 달려가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달려가고 눈물을 흘리고 또 달려가고 이런 삶을 끝까지 살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향한 주님의 뜻은 순교였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사람처럼 지금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순교할 수는 없지만 순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주님 만난 큰 사랑과 은혜가 결국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했고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게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모든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